이 시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주 동안 우리 평촌교회 비전과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평촌교회의 비전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멀리, 더 멀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7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 말씀, 기도, 공동체, 양육, 사역, 선교, 이 7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우리의 눈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음식도 함께 나누고 사랑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세뱃돈도 이렇게 또 준비하시고 자녀들 잘 되라 이 덕담도 함께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것이 좀 화제처럼 올라온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덕담해 주실 때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세뱃돈 좀 더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반에서 몇 등 해? 5만 원. 네. 이런 거 물어볼 때 용돈 더 달라는 겁니다. 아우 너 참 어릴 때 귀여웠는데 6만 원. 네. 우리 청소년들 너 요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와? 5만 원. 어느 대학 갈 거야? 10만 원. 우리 직장인 자녀들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10만 원. 연봉은 얼마나 받니? 20만 원 되겠습니다. 외모에 대해서도 있더라고요. 너 살만 빼면 예쁘겠다. 10만 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거 잔소리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고 또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안 그래도 조금 힘든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것이 마음이 힘들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TV에 한 초등학생이 인터뷰에서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뭔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모든 사람들을 다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잔소리는요, 이제 왠지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잔소리는 기분 나쁘지만 충고는 고맙죠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둘 다 싫다는 의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충고와 조언 받기 싫다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소리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꼭 하십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죠.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자비를 사랑하는 삶을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 여러분, 잔소리처럼 느껴지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가운데 다 채워지게 될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과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에베소서 4장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라. 그래서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모이기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거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시는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단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평촌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이 평촌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4절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눴는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였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여전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여전도의 친구들끼리 그런 일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옷장에서 잘 입지 않는 옷을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제 나에게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또는 기호에 맞지 않아서 잘 입지 않아 옷장에 가둬뒀던 것을 끄집어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것이 다른 친구에게 가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잘 입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건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눈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행동이었던 거죠. 초대교회에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을 조금 더 내놓아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졌던 것, 바로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는 것을 저는 지난 2년 동안 참 많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상자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우리 도시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함께 헌금을 해 주셨고, 또 기아대책의 후원을 받아서 한 상자 안에 약 15만 원 상당의 음식물 또 생필품들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600상자나 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교회를 넘어서서 꼭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그 은혜, 사랑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늘 사랑의 삶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그 교회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땀을 흘려 수리해 주시는 부분도 제가 보게 되었고, 또 그 지역의 많은 성도님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인도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또 해외 선교지에도 함께 동참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그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숙인 분들을 돌보시기도 하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랑의 모습을 나누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가득한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우리 평촌교회가 하나님의 꿈인 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일에 앞장서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진심의 감사의 마음이 있고 또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듯이 우리 평촌교회가 이 사랑의 나눔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평촌교회의 가장 작은 그룹인 소그룹, 이 구역 안에 이 사랑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목회적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조금씩 차근차근 해나가고자 준비하고 있고 또 올 한 해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그룹 리더 세미나로 모이는 이유도 우리의 귀한 소그룹 구역 안에 우리 리더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그런 소그룹, 그런 구역 함께 만들어가자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구역, 하나의 소그룹은 그 자체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구역 안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또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구역원들이 그 어려움을 듣고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교회여 사랑으로 충만하라, 생명으로 살아가라라는 그 역사가 그 작은 한 교회, 한 구역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평촌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평촌교회 내 작은 소그룹이 이런 사랑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제가, 또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리더십들이 함께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 평촌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초대교회 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싶으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요, 기사와 이적이 아주 풍성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넘쳤던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바로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그곳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 구걸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소개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기도하니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 모습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사와 이적,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 위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 위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초대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이 교회 공동체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평촌교회는 치유와 회복,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이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기도 응답되었다라는 그 말씀해 주실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주셨어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함께 기도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그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도들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제게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다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서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럼 제가 함께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과 이사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반드시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평촌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선교하기 원하시고 전도하기 원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공동체였어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죠.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증명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진리인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소개되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런 능력을 주셨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들고 약한 것이 고쳐지는 은혜, 기적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증거가 따르니 반드시 내가 그것이 옳다함을 증명해 주겠으니 그것은 곧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 증거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새 방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마음이 회복되고 일어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좀 체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 각 교회 가까운 곳에 이제 운동센터에 조금 가끔 나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 운동을 조금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평촌교회 목회자인 걸 그분들이 이제 아시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걸 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관심을 보이시면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 평촌교회 한번 오세요.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 그런 기회를 얻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 평촌교회 전도팀이 참 많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구에서 전도하고 전도위원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주중에 주말에 주일에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대상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요, 영혼이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평촌교회 됩시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작은 소그룹인 구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작은 그룹 안에서부터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구역에 그 영혼을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예배에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한번 와보세요. 한번 오셔서 한번 좀 즐겁게 참여해 보세요.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꿈이 이런 꿈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내가 세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 나는 내가 세운 그 교회에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어 줄 거야.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이사를 내가 반드시 베풀어 줄 거야. 기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 전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반드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평촌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여, 사랑으로 충만하라. 생명으로 살아가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평촌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